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또 응답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느 곳에서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함들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병을 고치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정작 나아만의 기대와는 다르게 엘리사의 반응은 싸늘하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얼토당토하지 않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기의 말도 아니라 사환에게 시켜서 하는 말만 나아만이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하였고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돌이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나아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칠 뻔한 2가지 원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것은 나아만의 교만함, 즉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나아만의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시려 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잘못된 가치관, 즉 자신이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이방 신상에 대한 종교심에 국한된 방법을 기대했던 나아만의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깨트리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아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릴 뻔한 위기를 자초한 세 번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거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길, 즉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웃기는 짓이었습니다. 즉 그의 인생관에 있어서 엘리사가 말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에게 이 행위를 납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에게는 의심이 되어지고 또 분노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의 일생은 전쟁과 그에 따른 승리, 쟁취와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즉 그의 삶에서 공짜란 없고 모두가 자신의 손과 재능과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승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조그만 방심은 그를 파멸로 이끌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 아닌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노력의 결과로 그를 여기까지 올려놓았고 그의 삶은 그의 노력의 결과이자 승리의 결과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어주는 결과물들로 살아온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말입니다. 그것이 나아만의 삶의 여정에서나 그의 가치관 안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가 반대로 나아만에게 많은 돈이 들여집니다. 혹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수행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많은 치료의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나아만이 정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든 일들을 수행해야만 치유가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나아만은 그것을 수긍했을 것이고 당연하다듯이 그 엘리사의 요청에 수긍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노력으로 얻어진 치유라고 한다면 달게 받고도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랑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대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아만에게 분노를 나타나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볼 때 안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주실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거나 하다못해 그의 삶에 완벽한 도덕적 순결함을 보였다거나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를 고쳐줄 수 있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삶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없었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오히려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저 원수 같은 나아만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을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한 나아만을 하나님이 치유할 이유가 없고 엘리사도 그를 치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초부터 나아만에게 치유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그분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나아만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이 특별히 잘나서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 나아만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치유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밀려오는 출애굽 앞에서,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여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신 후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신 것이에요.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는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역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어떠한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지 이들이 잘나서거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잘나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잘났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던 그렇지 않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달달 암송해야 된다거나 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말씀을 잘 배워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오셨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가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내 자신의 나약함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나아만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아만은 자신의 수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이 깨달아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아만과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었어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아만은 그것을 흔쾌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아만은 그것이 못 견뎠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이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했던 그러한 삶의 노력들의 결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나아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그 역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함,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일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나약하고 겁 많고 약점 많은 내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나아만이 감정에 따라서 분노함으로 그 은혜의 기회를 차버리려고 할 때에 다행히 그 주위에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하들의 진심 어린 간언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결정적인 실수의 위험성에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나아만은 적어도 진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부하들과 종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만이 은혜의 기회를 차버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감정을 추스르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 시작할 때 나아만은 결국 그를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부하들이 단순히 그의 말에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나아만의 선택에 대해서 사랑이 담긴 진실한 조언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나아만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하관계의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에게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들은 나아만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에게 간언하였고, 나아만도 그 종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그 종들의 말은 귀를 기울여 요단강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는 서로 사랑으로 말하고 신뢰함으로 경청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아만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그들은 기뻐할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나아만이 부하들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부하들이 나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언하였을 때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대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하, 또 나아만은 그 부하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줄 때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깊은 관계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관계의 풍성함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종들의 사랑과 간언과 부탁으로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켜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만에 대해서 실수하고 오해하는 내용만 부각했기 때문에 나아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아만은 한번 하기로 마음 먹으면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치유에 대한 납득하지 못할 행동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순종하는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그가 이 몸을 씻으면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씻으면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그의 행동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었을까요? 아니죠. 그에게는 종들이 가난하니까, 그가 신뢰하는 부하들이 눈물로 호소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종들의 말대로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믿음은커녕 지금 하는 행동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전히 이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한 가지도 빼지 않고 철저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치유받고 회복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인들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고,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의 연결선상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고센 땅에서 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9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봤을 때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아무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손대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손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다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영화 10개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모세의 이러한 명령에 의심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고센 땅 옆에서 이스라엘인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이방인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며,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내 입속에 밥을 넣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였다기보다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하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보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비록 의심하고 그것이 잘 될까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방법대로 이방인들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자신의 첫아들이 죽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인들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왔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즉 믿음은 나의 뜻과 마음, 동기부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그 어떤 믿음의 행위보다도 가장 어렵지만 놀라운 믿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던 나아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확고한 믿음 없이 의심에 쌓였지만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행하였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되었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사실일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간구함과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이실까?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남북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를 무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나아만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만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이 때로는 의심되어지고 그것이 때로는 염려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모든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여 반성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